샬롬.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모두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4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놓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놓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의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에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갖게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게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는 복음을 듣고 이제 이렇게 신앙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무엇을 보시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것만큼 우리의 성품이나 인격이 변화되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종종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그 전에 과거에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또 이렇게 신앙을 받아들이기 전에 또 때로는 어떤 이 약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 적에는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이렇게 혈기도 부리고 또 마음의 어떤 욕심대로 살아가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삶을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성숙해지고 신앙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이렇게 자라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점점 그런 것들이 이제 줄어들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기를 원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간혹가다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들을 이렇게 처하게 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가 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면서 살아가는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보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4장 말씀도 어떻게 보게 되면 44장에 나온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 그런 종류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하여서 이 형들이 정말로 이 변화되어진 그러한 모습인지를 어떻게 보게 되면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테스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 전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사랑하는 그 요셉의 정말 친동생이죠. 자신의 같은 모태로부터 나온 친동생 베냐민이 애굽에서부터 오고 그것이 반가워서 요셉이 이제 형들과 함께 잔치를 배설하는 장면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제 각자 그 곡식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요셉이 어떡합니까? 이제 그 자신이 그 점치는 그런 은잔 요셉이 실제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점을 쳤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이 은잔은 이제 이 애굽의 그 메소포타미아에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점치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이 잔에 액체를 놓은 다음에 액체의 그런 모양이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을 가지고 점을 치던 풍습이 있었는데요. 이제 요셉이 그 은잔을 가지고 그 동생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그것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게 형들이 떠날 때 얼마 멀리 가지 않았을 적에 청지기로 하여금 쫓아가게 해서 이 은잔이 없어졌다고 하고 이 형들의 짐을 수색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이 있죠. 자, 어떻게 보게 되면은 지금 이 형들을 이제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 어떻게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는가. 아마도 요셉이 그것을 보기를 원함이었겠지요. 자, 그 장면이 이제 5절에서부터 8절까지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면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이렇게 지금 형들이 항변하죠. 예, 형들로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백하거든요. 이것은 지금 철저하게 요셉의 계획 가운데 벌어지는 테스트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종종 우리가 이렇게 형들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모습들, 변화되어진 모습들을 보기 위하여서 종종 우리가 또 이렇게 때로는 곤란한 상황에 처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점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러한 상황, 어떤 예를 들어서요, 어떤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의 눈앞에서 펼쳐진다던가, 때로는 조금 이렇게 오늘 형들처럼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승화시켜 나가는가, 어떻게 이 유혹을 우리가 뿌리치고 죄를 그전에는 이 죄에 넘어졌다면은 이 죄를 지금은 멀리하고 믿음의 끈에 붙잡는가, 이런 것들을 때로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종종 그런 것들이 이렇게 펼쳐지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유혹, 이러한 그러한 어려움 상황들이 있지만은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승화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방법을 취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 점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경우가 찾아온다면은 어떻게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점을 좀 생각하면서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형들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되어졌을까요? 자, 계획대로 지금 이제 이 짐들을 다 풀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베냐민의 잔에서 은잔이 나왔습니다. 자, 형들로서는 기가 막힌 노릇이 있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 예전에 이것을 만약에 테스트라고 본다면은 여기서 이제 형들이 만약에 변화되어지지 않은 모습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변화되어지지 않은 예전의 그 형들의 모습이라면은 당연히 베냐민의 지금 여기서, 왜냐면은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자, 이 은잔이 베냐민의 자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변화되어지지 않은 형이라면 어때요? 그냥 자신의 자료에서 나온 것이 아니까 자신들한테는 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베냐민만 애굽 땅에 남겨두고 자신들은 돌아와도 무방합니다. 예전에 변화되어지지 않은 형들이라면 그런 모습을 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이 형들은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이런 변화되어진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요셉과 이 형들이 화해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자, 13절에 그것이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게 싣고 성로 돌아가니라. 자, 베냐민의 그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니까 형들 취한 거 보세요. 그들이 옷이 찢었다고 합니다. 옷이 찢었다. 자, 자신들의 옷을 찢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이 형들은 자신들의 옷을 찢은 것이 아니고요. 요셉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의 채색 옷을 찢었어요. 요셉의 옷을 찢었습니다. 요셉에게 해꾸질했지만은 지금 형들은 어떻게 변화되어졌습니까? 그 베냐민의 잘못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옷을 찢고 있는 것이에요. 동생의 아픔을 자신들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진 모습이죠. 그리고 어떻게 각기 짐을 나게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다시 왔던 길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베냐민 혼자 너의 잘못이니까 책임을 추궁하면서 베냐민 혼자 애굽 땅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형들이 지금 다 같이 책임을 지고자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이고요. 이것이 잘못한 사람들,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 취해야 될 태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형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기 위하여 요셉을 통하여서 테스트를 했던 것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도 이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거의 형들은, 요셉을 팔아먹을 때 형들은 분명 잘못된
그러한 형들의 모습이었지만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변화되어진 이 형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의 변화되어진 모습을 요구하셨고 상황 속에서 요구하셨고 또 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회개하고 잘못을 돌이키는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를 통하여서 이들의 진정한 잘못된 것, 이 삶 속에서 그만큼 이제 이들이 인격적으로도 성품적으로도 이렇게 성숙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신앙적으로도 성숙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과의 진정한 그런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더욱더 이렇게 신앙적인 그런 성숙되어진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형들이 변화되어진 모습, 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또 이 형제들 간에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고 이들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이 바르게 세워져 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형들의 이 변화되어진 모습,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닥칠 때, 곤란함이 닥칠 때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믿음 가운데서 승화시켜 나갈 수 있는가, 어떻게 변화되어져 나갈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잘못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신앙이 성숙함에 따라서 우리가 인격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모습,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거 잘못된 그런 형들의 모습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진 형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신앙이 성숙함에 따라 이런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과거의 잘못이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회개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인격적인 또 성품에 있어서도 성숙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어진 우리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